예, 오늘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떠한 그 환경과 예를 들어서 그 처지에 좀 익숙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used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영어가 너무 힘들었는데 안 들려도 괜찮고, 말을 내가 잘 못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생각이 처음에 모를 때는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될 많은 것들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궁금증을 갖다가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익숙해져요. 그냥 몰라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막 계속 읽는데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서 부흥 강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했는데 너무 그게 이제 새로울 때가 있고,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은 적응을 하게 되니까 그 극한 상황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으면 보스턴에 맞게 내가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적응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 1년, 2년, 10년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생각들이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픽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너무 그게 고정이 되면, 화석화되게 되면 그냥 오해라든지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 바라보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남편과 아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만큼 이 참 뭔가에 익숙해지는, 거기에 좀 맞춰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그 교단마다 또 교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틀려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엄격한 분이시고, 특히 고신측으로 가면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사 먹으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어렸을 때 그게 사 먹지 말아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엄격하고 하면 안 되는, 되게 제한이 많은,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데 가보면 되게 자유스럽고 하나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죄를 져도 그냥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원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맞는 또 어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의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야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저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을 해도요 똑같을 수 있고, 그저 내 방식, 내 경험대로 해석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좀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편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가정을 부르시는 그 어떤 텍스트거든요. 10장 말씀에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이제 어떠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좀 상징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부분을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디렉트하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건 네 생각 아니냐, 그거는 뭐 너 감정 아니니,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은 분명히 하시는데 방법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bottom line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조차도 어떠한 오해나 편견 때문에 그저 익숙해져서 그저 뭐 성경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닌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익스트림에 가면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움직이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버시티한데 그 안에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분명히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말씀하시는가?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것이지 뭐 내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분도 있어요. 맞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나만의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생각이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저희가 붙잡고 저희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한번 그걸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이 10장은요 이 전체 28장의 말씀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이 또 발생이 돼요. 첫 번째로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어떤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퍼져나가는 그 막 과정 가운데 어떤 상징처럼 이 이방인의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방인 하면 우린 고넬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무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뭐랄까 도장을 딱 찍듯이 어프로브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10장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해하지 말아야 될,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에게 아주 말씀하고 계세요. 고넬료와 누구죠? 베드로. 지금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름만 나오거나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이 고넬료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상당히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리소스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자, 첫 번째 고넬료는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습니다. 센츄리언,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자, 직업은 군인. 그 당시 때 이제 성경은 그가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면 오늘날 이태리 로마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 그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비대 같은 군대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의 어떠한 조직 전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이렇게 연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백부장 같은 경우는 100명이라는 그 개념은 아주 액티브하고 그러니까 활동적인 그것을 아주 좀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어떠한 집단의 분명해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명을 거느리는 그 군대의 어떠한 장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속 군인이었고 분명하게 이방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넬료에 대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지켜야 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그 행위들, 신앙에 대한 행위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율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아주 남달랐고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이방인이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잘 따라서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고넬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구제는 지금 오늘날에도 구제는 되게 좋은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구제가 아주 선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구제하잖아요. 사도들이 땅을 제자들이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구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있었고 제대로 이렇게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구제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고넬료도 백부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군대의 백부장의 어떤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때 제가 문헌에 의하면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난하게 살지 않았겠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이 저자 이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지금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1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방언을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가정들이 그걸 보고 함께 갔던 제자들이 정말 충격에 빠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충격에 빠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베드로가 되게 그런 면에서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10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너희도 알지만 그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인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베드로도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보자기에다가 광주리에다가 음식을 막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은 그저 이방인이 구원받았네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조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그래서 사도 그 저자 누가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10장 전체에 걸쳐서 지금 고넬료 한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전체가 고넬료 한 사람에 대한 부분, 또 11장 중반까지 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얘기를 또 해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된 사람이 무할례자하고 밥을 먹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로 막 그 핀잔을 주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 중반까지 고넬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 이 고넬료의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이 가정에게 복음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빠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완전히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그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조금 있으면 두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의 큰 그림을 오케스트레이트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봐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경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마음으로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율법을 정말 신실하게 지켰던 지금 이 고넬료,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말씀할 수 있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힌트가 되는 중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왜 고넬료인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자, 이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고넬료가 기도하러 갔을 때 제9시에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실 때 고넬료가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4절 말씀에.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렇죠? 주님께 지금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가로되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니까 컨디션이 있다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지금 이렇게 부르셨는지. 자, 여기에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향연으로 표현합니다. 이 어떠한 그 초를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으로 성도의 기도를 많이 표현하는데 뭐 금향로 기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향연으로 지금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그 구제가. 그리고 올려졌을 뿐만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억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안에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받으실 만한 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예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 또한 평소에 선한 구제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면 참 안 되잖아요.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나는 그저 익숙하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연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기억하신 바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저는 의심치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아마 오늘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적은 분들도 친밀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떠한 그 자기의 어떠한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섬겼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오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의 구제를 받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 당시에 고넬료밖에 없었을까요? 이방인 중에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준비된 추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정말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른 소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을 줬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네가 나한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네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그 편견 중에,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마음이겠죠. 하나님 말씀하고 싶을 때.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런 공식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도 지금 고넬료도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죠?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오늘날 오후 3시. 자, 베드로는 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면 6시죠. 6시에 나갔으니까 오후 12시 정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점심때 기도하러 나갔고, 지금 우리 그 고넬료는 오후 3시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시죠?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오늘날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나름대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나갔고,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왜 이 누가가 굳이 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표현을 썼으며, 왜 굳이 누가가, 사도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구성하면서 여기에 키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every prayer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어떠한 것을 먼저 두셔서 거기에서 그 시간을 투자하시고 나가시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어떠한 그 장소를 정해서 정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 어른 세대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한국 분들 보면 되게 기복신앙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every morning 새벽 기도. 여러분 그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매일 Monday through Friday, Saturday, Sunday까지 할 것 없이 권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정말 every morning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한 게 그게 여러분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해진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떠한 자기의 기복신앙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응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환상은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dream이 아닙니다. 이 의식이 다 멀쩡하고 지금 제가 지금 말할 때 지금 의식하는 것처럼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죠. 아주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표현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도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베드로도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제 6시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그 6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면은요,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그 10장의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10장 19절. 자, 여기 보니까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 시각은 제 6시,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예요.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이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라고 개역 개정은 표현한데 개역 한글은 비몽사몽간에라는 표현을 써요. 비몽사몽간에. 자, 여기서 말하는 황홀한 중에라는 표현과 지금 이 고넬료가 환상을 봤다는 표현은 같은 환상이 아니에요. 자, 고넬료는 뭐냐면 의식이 다 깨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정오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아침을 거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시장했다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배고팠다.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막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막 배가 너무 고픈 상황에서 비몽사몽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황홀한 중에. 이 표현은 되게 좀 주관적인 표현이 강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뭐랄까 아주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고넬료가 받았던 그 환상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표현이요, 사도 바울도 비몽사몽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인데 이게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상이지만 베드로는 조금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막 없는 그 상태. 어쨌든지 간에 이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지금 분명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좀 하나님의 어떤 그 프레젠스 안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떠한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가장 바람라인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저도 함께 도전받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빼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빼놓지 않고 무한도전 보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 빼놓지 않고 그건 피곤해도 봐요, 여러분. 진짜 막 잠이 막 쏟아지고 몸이 아파도 엎드려서 한번 볼걸요, 아마 우리 청년들.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요, 피곤해도 합니다. 어려워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회자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사실 그건 다 빼야 되거든요. 내 개인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주보에도 정말 이 마지막에 항상 제가 듣지만 이거를 정말 계속 넣어야 되겠다. 여러분 볼 때마다 도전 받으시고 안 되면 또 도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새가 날개가 있습니다. 이 독수 같은 경우는 날개가 되게 길잖아요. 엄청 무겁잖아요. 새는 날개가 있어야 날죠. 또 요즘은 배가 뭐 엔진으로 가지만 돛담배 같은 경우는 돛이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고 길고. 자, 이 돛이 있어야지만 배가 순조롭게 바람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차는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진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는 날개가 또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새가 날개 무거워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배가 돛대 무거워요. 돛대를 치워버리면 배는 바다 위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차가 엔진 떼버리면 밀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막 발로 밀고 다녀야 돼요. 조금 가벼워지겠지만 밀고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를. 또 비행기가 날개 떼버리면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냥 나만 만족하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옵션으로 교회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액세서리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드라이빙하는 포스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을 드라이빙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젊은 청년이나 우리의 부모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 어떤 능력, 그걸 보지 마시고 그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바라볼 때 사도 베드로 능력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6시에 제9시에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병자를 고쳤을 때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는 예루살렘 그 성문에서 앉은 병을 고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거나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거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기도에 불들이 붙여지길 원해요.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막 여러분들의 강요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좋아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피곤해도 우리는 할 건 하잖아요. 내가 어려워도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죠.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편하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심각한 곪고 있거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 이 고넬료와 여러분이 베드로 오늘 10장 말씀에서 이방인이 돌아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셨고, 고넬료를 부르시고 베드로 부르셔서 만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어떠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고, 매일매일 내가 나의 경험, 내 지식, 내 계획, 내가 생각했던 것을 계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어저스트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것은 제가 바뀌는 거지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말씀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그것을 맞추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다른 시간들을 어저스트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환경을 주님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정말 1년 후에 2년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카운슬러이시고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짧게 1, 2분 동안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